5장 15절. 출애굽기 5장 15절. 구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 5장 15절로 21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88조 출애굽기 5장 15절로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을 들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도 축복하고 착각이라는 게 있죠. 착각.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흔히 우리가 착각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찬양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오늘은 착각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제가 왜 박자를 못 맞췄는지 가사도 2절 하고 3절 막 앞에 이상하게 보고 가사도 틀린 적도 있고 오늘은 목사님 찬양 잘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찬양 잘 못하셨구나. 다음 주에 또 다를 겁니다. 요번 주를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 찬양 못하셔. 그러다가 다음 주에 보고 잘하시네 라고 또 내가 착각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일반인들이 TV 프로그램에 자기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을 가져와서 이게 진품이냐 아니면 아니냐, 명품이냐 아니냐 이거를 그 전문가들이 판단해줘서 그 가격을 나온 탤런트들이나 게스트들이 맞추기도 하고 진짜 그 전문가가 이건 시가로 얼마 정도의 액수에 해당하는 명품입니다, 진품입니다, 아니면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기억을 조금은 하시겠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이거 정말 값어치 나가는 물건인데 저 TV 프로그램 나가서 한번 하면은 이거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억이 될 수도 있어 하고 가져왔는데 이거는 세월이 얼마 안 되고 이건 흔한 겁니다. 몇 천 원, 몇만 원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까 고물로 줘버릴까 라고 생각했던 건데 누군가가 자꾸 가서 진품명품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겨우 가지고 왔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그런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거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크게 후회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복으로 보는가 화로 보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복을 복으로 보셔야 됩니다. 복을 화로 보면은 아주 이거 큰 불행한 거예요. 마치 명품, 진품을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로 보면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지. 나중에는 배 아파서 아이고 배 아파 큰일 났네. 왜 내가 버렸지? 왜 보물상에 그냥 줬지? 라고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을 복으로 봐야 됩니다.
때로는 화도 복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현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복으로 나한테 다가온 건가, 화로 다가온 건가,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화가 되는 일이 있고, 이건 분명히 나에게 화로 나한테 임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자유를 달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애굽 입장에서, 바로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왜 보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포로와 같은 존재였고 큰 노동력이었습니다. 만약에 보냈는데, 광야로 보냈는데 안 돌아온다. 보내는 시간도 문제지만, 날짜도 문제지만 보냈는데 안 돌아온다. 누구 손이에요? 애굽 손이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의 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의 대답은 노였어. 안 돼. 무슨 소리야? 너희 민족을 왜 내가 광야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왜 보내? 우리가 왜 보내? 안 보내? 못 보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화가 났어요. 요것들 봐. 지들이 감히? 요것들이 지금 편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더 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게을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게을러서 일을 못하는 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돌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마. 지푸라기를 주지 마. 그리고 하루에 만드는 양은 그대로 해. 그리고 작업을 시켜버립니다. 수혜를 당하신 우리 가정 중에도 흙벽돌로 지은 집이 있고, 그 가정을 지나다니면서 앞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흙담이 있는 어떤 마을 주민의 모습을 보니까 물을 먹으니까 그냥 풀어져서 넘어졌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가정 말고요. 흙담이 그냥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흙담 거의 꼭대기까지 찼다가 그 물살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그냥 흩어지면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흙이 뭉쳐서 굳어지면 아주 딱딱합니다. 돌처럼 됩니다. 근데요, 그냥 흙이냐 아니면 지푸라기를 넣은 흙이냐는 정말 달라요. 철근을 넣은 콘크리트냐, 철근을 넣지 않는 그냥 시멘트에 사물에 비벼가지고 한 벽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져요. 흔히 중국 사람들 콘크리트 넣지 않고 그냥 맨 철근을 넣지 않고 그냥 맨 콘크리트 그 시멘트로 짓는 경우들 많잖아요. 어느 나라에 지어준 다리인데 그냥 무너졌다. 몇 년 안 됐는데 무너졌다. 이런 일이 많아요. 때로는요,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스티로폼 같은 부품 같은 거 넣은 그런 건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고요. 중국은 DPJ. 지푸라기 대단히 중요해요. 일단 만들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 당시에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건축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건축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벽돌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벽돌을 늘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개수를 그대로 만들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애굽의 감독관들한테 지시를 내렸고요. 애굽의 위정자들이죠. 그리고 같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위정자들이에요. 감독자들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받아서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업을 명령 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감독자들이
기록원들을 잡는 거예요. 너희들 집구하게 안 될 텐데 하루에 만드는 양 그대로야. 열심히 해.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 기록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독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처음에 와서 모세의 말을 들을 때에 물론 아론이 대변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 좋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430여 년 동안 고난만 당했던 우리 민족인데 아예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줄 알고 우리를 벌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럼 그 복을 복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마디로 작업량이 늘어났잖아요. 물론 하루에 맞는 벽돌 수는 똑같습니다만 지푸라기를 안 줬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작업량이 상당히 늘어나 버린 거예요. 피곤도가 상당히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량이 늘어나는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처음엔 좋았다가 모세 말을 듣고 처음엔 좋았다가 모세가 바로 찾아가서 그 말이 제대로 먹히지 않냐고 바로가 오히려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한 노동을 시키니까 지금 기록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과 불만이 쌓여요. 야, 이들이 괜히 건드려 놔서 우리만 작업량 많아지고 우리만 더 고통당하게 됐어. 넘어서서 거길 넘어서서 뭐라 해? 우리가 죽게 되었어. 너희들 왜 그랬어?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합니다. 왜 복으로 보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작업량, 그 고통,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 바로의 마음이 녹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땅으로 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사실 어디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앞에 두고 지금 당장 힘든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더 아픔과 고난이 몰려온다고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복으로 보느냐 화로 보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찬양을 잘할 줄 알았는지 못할 줄 알았는지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한다? 뭐 사실인데요 뭐. 그죠?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몰려오는 고난 뭐 후회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어떤 영향도 없을 거예요. 잘하는 줄 알았더니 못하네? 못하는 줄 알았더니 또 잘할 때가 있으시네? 이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것인데 처음에는 이게 복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일까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진품 명품. 집에 있는 값비싼 물건이 있는데 이게 비싼 거야, 비싼 거야, 값어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시되 더 주시려고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도적질하고 빼앗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을 알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면 사실은 복이에요. 명품을 명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고 진품을 진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상황은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속에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복으로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점검하고자 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복으로 보지 못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야,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설교 내용이라도 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한마디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우리의 눈은 두 개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 육신의 눈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 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 육안이고요, 하나님 영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거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정상적이에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보내. 하나님과 마음대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줘. 그랬더니 바로가 대답을 하지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그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보일 리가 없어요.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안이 뛰어야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보고 생각하는 것만은 육신의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대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오직 자기 이기적인 욕망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눈앞에서 멀리 떠나가고 안 돌아오는 것만 생각을 해요.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각도 바로의 눈이나 세상 사람들의 눈과 똑같았대요. 바로야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바로가 뭐 신앙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이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작업량만 늘어났다고 자기들 앞에 고통만 더 심해졌다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눈도 사실은 바로의 눈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실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왜 건드려서 우리 작업량만 늘리는 거야? 왜 건드려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바로처럼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저편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어쩌면 집에 있는 명품인데 진품인데 잘 닦거나 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냥 창고에 방치해 두었던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묻고 막 그랬을까요?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보지 못했을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얻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앞으로 자기들에게 있을 것들만 육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하면 조금 고통스럽고 조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불만 가질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헤아려보고 그거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또 주실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미리 헤아려보세요. 우리 영원한 생명에 날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 아닙니까? 어차피 인생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여러분 조상들 생각해보세요. 오래 사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 어디 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육신에게 주어진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세계가 있지 않나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땅에서 조금 고통스러운 것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지만 곧 구출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이미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곧 이 땅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요. 이걸 한마디로 잊어버리고요. 자기들 눈앞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앞으로의 문제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미의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요. 이미라고 하는 그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누릴 것도 생각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너무 여기 욕심 부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로바 아시잖아요. 크로바가 세이크로바가 있고 네이크로바가 있어요. 이놈의 네이크로바를 찾으려고 얼마나 막 뒤적뒤적거립니까? 얼마나 많이 밟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닙니까? 네이크로바 뜻이 뭔데요? 행운이에요. 요행이란 말이에요. 행운. 그럼 세이크로바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으로 만족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걸로 만족을 못 하나 봐요. 행복, 이미 주신 것, 앞으로 주실 것, 그냥 지금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하면 참 좋은데, 이걸 스스로 짓밟으면서 자꾸 이걸 찾아요. 용행을 찾아요. 행운을 찾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이미 주신 걸 귀하게 여겨보세요. 이미 약속하신 것을 귀하게 여겨보세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보세요. 앞으로의 문제는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절대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앞으로의 문제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번뇌하고 아무리 쥐어짜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곧 구원해 주실 모습들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작업량이 늘어나고 더 고통당하게 되고 자기들 말대로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건 맡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집중해 보지도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좀 길게 바라면 좋은데 곧 눈앞만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5장 내용을 넘어서면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도 아니고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겨우 요만큼만 바라보며 자기 코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계속 불평불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여호수아 갈렙 1세대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빼놓고는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잡지도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미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를 자꾸 욕심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수혜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족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눈물밖에 안 나고 절망밖에 안 나고 하늘밖에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길게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이 하나도 아니구나 복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야 나 화를 복으로 봐야지 복을 복으로 봐야지 그 의식적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안이 뛰기 시작하고 그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야 이게 나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구나 이게 복이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복이구나 모든 상황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 따라하셔야 됩니다. 복을 복으로 보면 복이 되고 화도 복으로 보면 복으로 변한다. 아멘. 복을 복같지 않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복이야? 복을 복도 아닌 것처럼 보지 말는 착각이 여러분들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복으로 보면 복으로 나가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야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이건 하야 이건 나한테 불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건 그 뒤에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복이야. 화도 복으로 보면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예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야 너 이제 유언을 남겨. 히스기야 왕이잖아. 너 유언을 남겨.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정리해. 삶을 정리해. 하나님이 죽음을 그에게 예고하셨어. 불행이에요? 복이에요? 그냥 언뜻 그냥 내용만 듣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화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하마디도 불치병이 걸려서 너 곧 죽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복이에요? 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화도 복으로 봤어요. 화도 복으로 봤어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 생명을 더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화가 어떻게 됐어요? 복으로 됐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바울, 그에게는 알지 못하는 지경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가 통증을 느낄 만한 지경, 이거 있는 것 화예요, 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화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은데 이게 뭐지 안 진다고 얘기도 보통 합니다만은 눈이 안 좋은 그런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 뭐 학자들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고통을 느낄 만한 그 지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요. 자기가 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는 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라. 다 은혜다. 네가 지병에 걸린 것도 다 은혜다. 그 은혜라고 생각하고 안고 가라. 그 질병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다른 것 때문에 죽었지요.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서 주의를 못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했고 그렇게 연약하게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할 일은 다 했어요. 우리가 잘하는 그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다 살았어요. 질병은 고쳐지진 않았지만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아마 그걸 화로 여기고 왜 내가 주의를 잘 감당하는데 이런 주의 종을 왜 그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랬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걸 화로 보지 않았어요. 이것도 내가 가지고 와야 될 또 진리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의 인생에 그의 질병은 짐이 아니라 복이 됐어요. 화가 아니라 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화 나한테 이런 불행, 나한테 왜 이런 슬픈 일이 왜 자꾸만 이렇게 생기는가 라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 넘어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복도 복으로 화도 복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